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소개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향유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그 값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도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여인과는 다른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또 말씀을 보면 47절부터 50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향유를 깬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향유를 깬 여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26장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같은 곳인데 같은 집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의 말씀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말씀을 계속 보면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이 옥합을 깬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값이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로 얘기하자면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수천만 원 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고 돈꾀를 맡았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유 옥합 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서는 가룟 유다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향유를 깬 이 여인, 또 앞서 말씀을 보았던 누가복음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인,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이나 내가 이만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으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이 죄의 문제, 내가 어떤 값을 치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향유옥합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현으로 한 것이지, 내가 이만한 것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딱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개를 주면 나한테 10개를 줘야 돼? 이런 마음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으니 내가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풍요를 누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향유옥합을 깬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향유를 가지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로는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로만 한다면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섬기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는 세우지만 자유인으로는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인의 눈에 띄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네? 노예인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온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형제가 춥고 배고파할 때 야, 너 춥겠구나. 너 배고프겠구나. 그렇게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추우면 덮어줘야 하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더하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또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랑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